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이죠.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초막절에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가을 거지를 마친 후에 지금까지 돌보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절기가 되겠습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힘든 생활을 했던 그것을 체험하자는 취지로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자기 집 뒷마당이나 옥상 같은 데서 흐름한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 초막을 짓고 나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여기에 동참했고요. 그리고 이 초막 체험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초가집 같은 데서 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의 기본 정서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라고 특별히 초막절에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막절기에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 체험을 했다면 그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그것도 일주일 동안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는 감사절기라고 하지만은 별로 감사할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절기를 제대로 지킬 수 있나? 너무 강제 사항이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통해서 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또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선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무엇보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교우들 안색을 살필 때가 있는데요. 보면은 항상 이 웃는 낯으로 또 밝은 미소로 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얼굴에 나 힘들어요 하는 게 온통 쓰여 있어가지고 악수하기도 힘들고 뵙기도 사실 좀 힘이 드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 삶을 또 들여다보면 얼마나 또 마음이 또 안타까워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냥 모른 채 하시면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 이 감사의 절기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6편은 이 감사의 절기 때 정통적으로 인도자와 회중이 교창하던 그런 본문입니다. 앞에 선창하고 뒤에 후창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136편 전편을 함께 낭독한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앞부분과 뒷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어구가 있죠.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이 매 절마다 계속 이후에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분인데요. 그 약속을 바탕에 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게 영원한 인자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요, 정말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인간의 사랑은 정말 가볍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죠. 인간의 사랑은 때로는 변하고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사랑에 우리가 기대고 그 사랑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얼마나 자주 변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합니까? 가까운 사람도 사실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이 부인이나 남편의 그 사랑이 점점 변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식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조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우정으로 삽니다.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정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못 믿는 그런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는 직장 사람들이나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못 주겠습니다. 왜요?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배신했는지, 그 마음을 속상하게 했는지 아픔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사랑을 주면요, 배신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뒤탈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 이 모습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배신당할 염려도 없고 뒤탈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새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사랑, 그에 대한 감사를 반복적으로 고백하다 보면요, 어느덧 우리 마음에 변함없는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맺혀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참 그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게 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애써 힘써 찾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고 신들이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영향력이 무지무지 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이 세고 영향력이 막강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그 절대적인 신이라고 믿는 다른 신이 때로는 큰 힘이 있는 신같이 느껴져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정한 신은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죠.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때인지 모릅니다.
전운이 감돌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마치 5차 중동 전쟁으로 양상이 확대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요. 뭐 이슬람 종교가 믿는 신도 또 유대인들이 믿는 신도 올라가 보면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거를 뭐 다르게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갈라진 그런 형국이죠. 자기들도 보면 조상들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뿌리를 제대로 찾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때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고 그리고 전쟁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을 이렇게 막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존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미약한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신다는 사실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은총의 손길을 넉넉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우리에게 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 그러나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와 사랑을 전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높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면 그 하나님이 더욱더 높아져서 더욱더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감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볼까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가운데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까닭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것도 가장 비천한 상태, 가장 슬프고 외로운 상태에 있는 나를 기억하신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되게 모진 현실을 만나거나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게 되면 하나님은 날 버리셨다, 하나님은 날 잊으셨다 탄식하며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편없고 보잘것없이 보여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목사라는 신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때로는 한 번씩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내 자식이다. 그렇게 하면요, 얼마나 챙겨주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이 높아져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고 하나님 저 되게 이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건덕지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보잘것없어도 정말 부족하여도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지치고 쓰러지는 가난하고 궁핍한 순간,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로이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련한 처지에 있는 것 같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시절을 맞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가까이 하십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를 기억하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일으켜 주십니다. 꿈이 꺾인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그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기억 속에 살아가는 우리임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고 비천한 가운데 낙심하게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송 429장 기억하십니까?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상기하십시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정말 가사가 어떻게 보면 올드한 스타일의 그런 찬송가 가사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무너무 아멘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찬송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받은 복을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화상 같은 자식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식을 떠올리게 될 때 얼마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면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냥 원수같이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피우기도 하지만 어쩌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지 모릅니다. 아니, 이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배우자도 여러분 자세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보일 겁니다. 그렇게 밉던 사람이 다시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공연한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기만 하면요,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감사할 만한 것들이 세어보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더군요. 일단 잘생긴 것부터 감사하죠. 풍채가 좋다고 목사님들이 늘 저한테 부러워하니까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풍채가 좋은데 지병은 또 없습니다. 당뇨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식 3명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내로라 할 것은 없지만은 또 사랑이 흐르는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맛있는 한식 식사를 매주마다 제공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사랑의 힘으로 한다고 믿습니다. 세어보니까요, 정말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래요. 제가 장로님들 귀한 줄 모르지만 또 노회 같은 데 가보면요, 우리 장로님들 되게 귀한 분들입니다. 인격적으로도 귀한 분들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교인들에게 이 모범이 되려고 하는 그 모습도 보면 참 귀감이 되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각각의 위치에서 제 할 일 얼마나 잘 하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만 좀 열심히 나오면 좋을 텐데. 아무튼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얼마나 이미 주어져 있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헤아려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을 때 얼마나 인생이 감사의 제목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알아가고 감사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비로소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쓰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자리를 자꾸 비워내게 될 때,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은 더욱 함께 하시는 법입니다. 그러니 감사를 알고 그 감사의 마음으로 나누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은요, 주님이 그 마음자리에 온전히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육체에게 양식을 주신다고 하죠.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늘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거기다가 전쟁까지 지금 발발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합니다. 이 우려하는 심리는요, 또 다 경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어쩌면 더 안 좋아질 그런 어떤 가능성에 우리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살기가 팍팍합니다.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요, 모든 시절 다 힘들었습니다. 모든 시절 다 힘든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헤쳐나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경제도 훨씬 성장하게 되는 이런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큰 호흡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축복해 오셨는지 그것을 더듬고 또 기억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총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보장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평안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면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라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힘든 시대, 어렵다고 해서 힘들고 부정적인 것만 보고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안에 있음을 보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며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려우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잘할 거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것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움 당하는 당신의 자녀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 성경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우리는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못되는 것 같아도 결코 잘못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제가 걱정은 하고 기도는 하지만요, 때로는 위로는 하지만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 말이죠. 이 믿음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하고 넉넉한 사람이 하나님께 많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꼭 아니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없을 때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고 하는 그 가운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많이 있는 것 같으면 감사하면서 힘써 자기한테서 드러내고 나누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면 은총입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어렵다고 힘들다고 감사에 소홀한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반드시 복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은총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사함으로 더 큰 은총을 부르시고 그 크신 은총을 더욱 깊이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작은 것 하나부터 헤아려 보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필시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감동하신다면 그 다음에 순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 받으시고요, 그 감사 드리는 예물의 몇 배를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시인은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 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점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에 점차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온전히 계시도록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까닭이 더욱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이 좋은 추수 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되찾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며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